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두 가지 삶의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의미로 가득 찬 삶입니다. 하루하루가 목적과 가치로 채워져 내가 세상에 남기고 갈 유산이 분명한 그런 삶이죠. 다른 하나는 무의미한 삶입니다.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저 하루를 살아내는,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삶입니다. 만약 버튼 하나로 당신의 삶이 어떤 유산을 남길지 결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 아니 우리 모두가 주저없이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미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각자의 목적이 있고 우리는 그 의미를 추구하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고 있죠. 만약 당신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의미 있는 삶의 비밀에 대해 그 암호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을 때 의미나 목적 같은 단어들은 제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도 그 시절엔 그러셨을 겁니다. 그 나이에는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가 가장 큰 화두였죠. 저 역시 목적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아니라 행복을 찾아 헤매는 여정 위에 있었습니다. 그저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불행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결국 깨닫게 됩니다. 삶의 목적과 행복은 결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목적 있는 삶은 행복으로 이어지지만 행복만을 좇는 삶이 반드시 목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목적의 암호를 풀어낸 사람들입니다. 반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끝없이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계를 찾아 헤맵니다. 마치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를 계속 갈아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짜릿함은 금세 사라지고 삶은 계속되지만 살아가는 즐거움은 사라진 공허함만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만을 좇는 삶의 함정입니다. 짜릿함은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요구하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은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까? 가 아니라 내 주변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입니다. 더 날씬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부유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빚을 갚고 건강을 챙기는 일 모두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에 분노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사회 문제, 국제 문제, 우리 주변의 작은 불의들, 세상은 마땅히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안타까움 속에서 유독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건 정말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야 해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까? 설령 그 문제가 당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 아픈 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의 작은 일부라도, 당신의 시간과 자원의 일부라도 그 문제를 위해 내어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오직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 상승이나 전기 요금 같은 것들에만 마음이 쓰인다면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주 위험한 거짓말에 빠져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말은 바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삶 그 자체를 낭비하게 만들 수 있는 교활한 속삭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1세기 의사이자 역사가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제자들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방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의 기록, 누가복음에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수천 명의 거대한 군중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런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 기적을 보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은 미친 듯이 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끊임없이 몸을 만지고 어딜 가나 자신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삶. 그것이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군중 속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저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도 그는 형과의 유산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남자의 외침 속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의 기회를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군중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서 탐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플레오넥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마치 병명처럼 들립니다.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의 병. 나에게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 병.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 나도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병.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늘 남의 것을 보며 불평하게 되는 마음의 병. 바로 그것이 플레오넥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탐심이라는 병을 경계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아주 교활하고 은밀하게 우리 삶에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때로 책임감이나 성실함이라는 미덕의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나는 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할 뿐이야. 나는 내 것을 잘 관리하는 것뿐이야 라고 말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어 라는 생각 뒤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서 탐심을 발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탐심, 플레오넥시아가 도대체 왜 그렇게 위험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가 우리가 소유한 것들의 총합과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머리로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 강도가 나타나 내 차를 내놓을래? 아니면 목숨을 내놓을래?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를 내어줄 겁니다. 생명과 소유물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치 소유가 넉넉해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탐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의미를 앗아갑니다. 왜냐하면 탐심, 즉 플레오넥시아는 우리를 언제나 목적지로 만들고 결코 다른 일을 위한 수단이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결코 누군가를 위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로 와서 나를 위해 소비되고 나에게서 끝난다면 그 삶은 결국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의 삶을 관통하는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해 농사가 너무 잘 되어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에게 이 넘치는 수확은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그가 그 기회를 보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플레오넥시아,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온 것은 당연히 나를 위한 것이라는 소비 중심적 사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곧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는 자신이 쌓아둔 막대한 재산이 자신의 미래와 생명까지 보장해 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많은 재산이 많은 시간과 동일하다고 믿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어쩌면 그를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어 아무 걱정 없이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 얼마나 꿈같은 일입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만드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중요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탐심이 어떻게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 그는 왜 어리석은 자였을까요? 그는 부유했고 미래를 위해 철저히 준비했으니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것의 주인이 아니라 소유물에 의해 지배당하는 노예였기 때문에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해 아무런 보장도 없으면서 자신이 가진 재산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미래의 시간을 멋대로 가정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더 안정되면, 아이들이 다 크면, 은퇴하고 나면 그때는 좋은 일을 해야지 이렇게 기회를 미루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가 평생 모으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은 그럼 누구의 것이 될까요?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되겠죠. 그가 관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핵심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완전한 상실. 그는 자신의 생명도, 재산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었던 기회마저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기에 그가 떠난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의미를 찾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나 자신으로 끝나지 않는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 나를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의 암호입니다. 잉크가 다 떨어진 펜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듯 충전이 되지 않는 핸드폰이 의미를 잃어버리듯 우리 역시 본래 창조된 목적대로 즉 다른 이들을 위한 수단과 통로로 살아가지 않을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런 무의미한 삶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시고 진정으로 의미 있고 목적이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것을 위해 당신 삶의 작은 조각을 떼어내어 투자하십시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재능, 당신의 재물, 당신의 영향력을 나누십시오. 만약 아무것도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무언가를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당신의 삶의 작은 일부를 떼어내어 당신 자신으로 끝나지 않는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축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내어주었는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때 우리는 가장 깊은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